사도행전 23번째 강의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이에요. 이 8장 오늘 4절부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파되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밖으로 이렇게 복음이 뻗쳐나가는 그런 시작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시작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에요. 한 달 동안 누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했죠. 4번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5번인가 4번인가 제가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만큼 무슨 사도도 아닌데, 사도들은 베드로 이야기하고 바울 이야기 나오지 나머지 사도들 이야기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이 집사님들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지금 오늘부터 또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도들 얘기는 안 나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신 일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막 3,000명 회개하고 들어오고 5,000명이 회개했다 그러고, 어떨 때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고, 그죠? 막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위협하고,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공갈을 때리고 그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제일 처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선교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 지침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상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가혹한가요? 예? 주님이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은혜를. 자,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8장부터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복음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오늘 특별히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하셨어요. 강제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한번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명절이라서 혹시 오늘 목사님 좀 짧게 끝내주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리대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1시간 동안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막 1시간 동안. 예? 이 은혜의 말씀은 30분이라니요. 1시간도 짧은데, 예? 근데 저는 1시간 이상은 못해요. 내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원고도 안 갖고 와서 2시간, 3시간을 해요. 이거 없어요, 원고도. 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다 또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있었는데 한참마다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또 강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정말. 저는 원고를 안 쓰면 설교를 못해요, 이걸 다. 써가지고 와서 10번 이상 읽어도 또 이 원고가 있어야 돼요.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해요. 하여튼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첫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이 영역이, 지리적인 영역이, 이 거리상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점점 멀어지잖아요. 마포구와 서울과 경기도와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와 제주도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지형적으로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넓어져야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하세요. 강제로. 왜? 복음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하세요. 강제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끼케야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붙잡혀 와가지고 뭐 이 사람이 이래서 했습니다. 가짜 증인 세워가지고 뭐 그런 정도였죠. 스데반도 전도하다가 끌려온 거죠. 그런데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거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앞으로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 사람들이 막 떠들고 댕기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 믿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돼요. 이 죄인이에요 실제로. 예?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도 회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대제사장이면 뭐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예? 대제사장이면 천국 갑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천국을 가요? 죄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더더욱더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일꾼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름 두 개인 거 알죠?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우리는 보통 그분을 히브리식으로 안 부르고 로마식으로 불러요. 바울. 영어로는 P-A-U-L. 폴. 미국 사람들 폴 많죠. 폴이 바울이에요. 폴. 그 영어 이름에 그 성경 이름이 많아요. 여성들 이름은 레베카. 그 레베카는 리브가. 예? 레베카. 그렇게 불러요.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가가 소개를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막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다음에 그 열정을 보세요. 교회를 핍박할 때도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를 이제는 완전 씨를 말리는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씨 말리기 작전.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부터 주인공이 될 사람인데 시작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그 마음속에 자기의 이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뭐라 그래?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나는 칠삭동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얘기할 때는 너무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울. 왜?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뻔뻔하게 맨날 서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실은 사울이 등장하는데 어떤 작전을 썼냐면은 이제 그냥 전도하는 사람만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무슨 회당에도 뭐 이렇게 좀 솔로몬 행각 같은 데 사람이 모였기도 했지만은 주로 가정교회라고 봐야 돼요. 가정교회, 이렇게 이제 가정 중심으로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를 진멸했다 그랬어요. 진멸한다는 말은 원래 언제 쓰냐 말은 야생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예? 이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말에? 양반이시네. 저는 산동네에 살아서 많이 들어요. 이 갈기갈기 찢어 주기를, 그 다음에 뭐 한자가 들어가요. 여기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 주기를. 야, 무서운 얘기. 갈기갈기 찢어 주기인데, 갈기갈기. 근데 그 진멸한다는 말이 원래 야생동물 잡아가지고 이게 갈기갈기 찢는다는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어떤 이 제재를 가하는 의미입니다.
진멸한다는 말이. 그래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곳 혹은 예수 믿는다고 소문이 난 사람의 그 집을 성전 경찰들이 찾아갖고 잡는 거예요. 다 삭삭질 수색해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옆집 사람이 알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저 빨갱이들이 저 북한에서 내려오면은 서울을 점령하면은 여러분 저 어디에 빨갱이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빨갱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빨간 한장 차고 6.25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옆집 아저씨가 보니까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빨갱이야. 빨간 한장 차고 나와서 그 사람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지금 지금도 엄청날 겁니다. 아마 인민군 여기 내려오면 저는 제일 먼저 끌려가가지고 갈기갈기 찢겨 죽을 거예요. 아마 내가 맨날 욕하니까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씩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 성전경찰 풀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남자건 여자건 다 끌어다가 지금 어떡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막 끌고 가면서 패기도 하면서 감옥에다 갖다가 쳐넣는 이런 작전을 쓴 거예요. 이런 작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으면 다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냥 죽을랍니까? 아니면 딴 데로 이사 가실랍니까? 우리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들만 어쩔 수 없이 거기 남아있고 나머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왜? 잡혀가면 감옥에 가고 끌려가고 매 맞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순교신앙을 갖자 그랬는데 일부러 끌려가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살아서 건강하게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면 좋죠. 그거 내가 피할 수 있는데 괜히 끌려가서 죽는 게 순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이제 맞닥뜨렸는데 거기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느냐 안 부인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지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도 난 순교할래 그러고 다 일부러 잡혀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교신앙이. 아셨죠? 그 한경주 목사님 전쟁 나면 어떻게 됐어요? 6.25 사변 때 부산은 피난 가셨지. 예? 여기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요. 나 순교할래 그러고 거기서 남아있던 인민군한테 잡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사도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은 남고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사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흩어졌어요? 거기 있으면 잡혀가서 매 맞고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요. 공포 분위기입니다. 공포 분위기. 예수 믿는 사람이란 신분이 밝혀지면 큰일 나는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향과 집을 버리고 지금 성 밖으로 그냥 조그만 간단한 집만 쌓고 나간 거지 지금. 나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 이렇게 하면서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상당히 놀랍니다. 조용히 몸을 숨기고 살 것 같은데, 예? 지금 막 잡혀가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교인인데,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빨리만 읽지 말고 이게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갑자기 막 가택 수사를 당하고 동료들이 끌려가고 할 수 없이 피난을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빨리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유대 땅으로도 나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나가야 되고 저 이방 땅으로도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복음 들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가라.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잊어먹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에 있으면 잡혀가니까. 그 나가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환난과 핍박이 오고 가택수색을 당하고 끌려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고난받는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의미.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셨구나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이 그때부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집도 다 버리고 간 거 아닙니까? 고향도 버리고 밤에 급하니까 막 주섬주섬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그 나가다 깨달은 거야. 이 환난과 핍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맨 처음에 그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 120명 가운데 역사하셔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질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여러분, 고난이 닥쳐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나요? 하나님 그냥 하지 않으세요. 그 의미를 찾으세요, 의미.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꼬이게 하는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고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우리는 운명 믿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운명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 무슨 운명은 개코 같은 운명이 어딨어요. 너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거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지. 무슨 운명이 어딨어요. 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심리학자가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심리학자로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한은, 여러분이 숨을 붙이고 살아있는 한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저분이 저렇게 오랫동안 아파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누워 계시니 좀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오래 누워 계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오랫동안 누워서라도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분과 하나님이 어떤 교제를 그 무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워서 말을 못해도 내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게 짐만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짐만 된다고 하는 거. 자식들에게도 짐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죽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의미를 담아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예?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살려놨을 때는 빨리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아, 기도하라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누워만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 누워있는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왜 집도 내비도 두고 고향도 떠나고 지금 다 남겨놓고 지금 도망가게 하셨는지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그냥 가서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고난 주셨잖아요. 예? 그래 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가서 숨어 살아 어디 가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요? 그 하나님이 금방 흔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좀 우리나라에 지금 지진이 자꾸 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예? 여러분 지진이 나서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여기다 뭐 아무리 잘 세워놓으면 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흔들면 깨달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흔드는데도 못 깨달아요. 흔드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흔드실 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고 교제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면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만 하지 않는 게 예배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제와 다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해요. 그러나 교회는 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흩어져서 전도하잖아요. 흩어지면 각자 여러분 위치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도의 영역을 이제 그 전도의 바운더리를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넓혀가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가서 전도하고 또 가족 전도만 하지 말고 친척들에게 이제 명절 당하면 또 친척들 만나잖아요. 형제들. 친척들에게 전도하고 또 이웃에게로 친구에게로 이렇게 우리의 전도 영역을 자꾸 넓혀나가고 목요일 날은 또 나와서 어떻게 전도하면은 생전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가가지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문도 두들기고 예수 믿으라고 주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번져나가야 돼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도록. 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예?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늘 가던 곳, 늘 만나던 사람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있는 사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땅끝이. 저쪽으로 제일 끝이면 저 우루과이, 칠레 저쪽 저쪽 아프리카, 예?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안 가세요? 땅끝까지. 예? 저도 못 가고 여기서만 살고 있는데 맨날 여기서 저까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어요. 끼케 여기서 남산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어떻게 아세아로, 아프리카로, 아마존으로 우리 어떻게 가죠? 여기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거 다 때려치고 가야 됩니까? 그럼 아영교회는 없어지겠네. 다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요. 그것까지. 근데 주님은 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야 돼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아시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님. 선교사들을 세워. 그 사람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데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안에서 요동을 쳐요. 요동을. 선교사 나가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땅끝까지 갑니까? 거기 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 금요일 날 뭐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맨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네? 그래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여기 이화여대, 저 연세대학교, 이거 미국인들이 다 돈 걷어가지고 성도들이 그 어려울 때 다 헌금해서 보내줘가지고 다 이게 생겼죠. 우리나라 학교, 고등학교, 병원, 저 세브란스 병원 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선교사들이, 미국 성도들이 돈 걷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선교 헌금 보낸 미국 성도들은 천국에서 아마 큰 면류관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낸 그 몇 푼 안 되는 선교 헌금이 오늘 대한민국 땅을 봐라, 이거 지금. 이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한민국 안에 이 병원들 다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와서 했는데, 선교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 재정을 누가 감당합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못 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우리는 그 땅끝까지 기도를 보내고 재원을 보내는 거죠, 재원을.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거기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쳐줘요.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 동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헌금도 여러분 작정하셔가지고 선교헌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살게 해줬고 이만큼 복을 줬는데 우리 어려울 때는 다 외국의 서양 교인들, 외국 교인들에게 다 돈 받아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다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 이 시구문, 여기서 시구문 아시죠? 이 광희문, 동대문구장 앞에 거기에 그 문둥병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거적대기로 쫙 한국 사람 가족도 갖다 버렸어요. 거기다 가족도.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페니실린 주사 놔주고 치료해주고 장례식 치러주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붙잡고 당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사 책에 나와요.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네? 우리 생면부지 외국인이 와가지고 가족까지 버린 그 사람들 장례식 치러주고 페니실린 주사 편지를 막 보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페니실린만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보내니까 미국인들이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헌금 보내주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를 갚아야 돼.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캔시아라 놀고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그냥 다 써버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선교에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땅끝은 꼭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땅끝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땅끝에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외에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 땅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입니다. 이 땅끝에 있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자,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어디서만 전도하고 있냐면은 유대 땅에서만 전도하고 있어요. 유대 땅. 자기 민족들에게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유대 땅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일을 합니다.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다른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그냥 빌립이에요. 빌립.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 지혜가 충만한 게 뭐냐는 제가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는 구역장 공부할 때 세미나 때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우매한 자가 하면은 분란과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면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면서 일이 잘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지혜는 인간의 어떤 잔꾀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 빌립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 집사는 다른 성도들이 유대 지역에서만 전도할 때에 홀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혼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한 사람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사마리아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12 자손, 야곱의 자식들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반 정도 빼고 나머지가 다 사마리아인들이 됐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아수르가 인구 분산 정책을 써가지고 그 10지파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이주시켰어요. 이주.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카톨릭 성경에 나오면 나옵니다. 외경에 나와요. 이 이야기들이. 끌려가서 다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제 혼합 결혼하고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과 거의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막 섞여 살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라는 건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정체성을 지켰다 해서 굉장히 깔아보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모독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믿었고 신명기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 갔지만은 자기들도 그림 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 중간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그 더러운 땅을 안 밟는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기 대전 가는데 그 충청도로에서 경기도로 가지 않고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니까 강원도로 돌아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은 무슨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상종도 안 한 거죠.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막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종말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설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신명기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지만은 예루살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자, 오늘은 거기는 공부를 안 하고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만일 빌립 집사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에 대한 경멸과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죠? 저것들, 버러지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거기 가서 복음 안 전했겠죠, 빌립은. 근데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쌍해짐,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 내가 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불쌍해져요. 불쌍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간증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님과 싸우시다가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오시면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야, 니네 아버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알고. 이런 얘기 하시다. 그 전에 다투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오니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쓰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성령 안 충만할 때는 어떻게 보여요? 무능하게 보이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래도 뭔가 힘든 가운데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부생활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면 다 불쌍해져. 예? 불쌍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성령 충만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 화가 나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예? 내 주장만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서 가정도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쌍해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갈 때 직접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 그 우물가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 칭찬하고, 예?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적대시하니까 막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들 하늘에서 하나님 번개가 쳐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막, 예?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제자인데 젊었을 때는 사랑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다혈질의 제자였어요. 다혈질의 제자. 저놈의 새끼들 하늘에서 그냥 우레를 쳐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제자로 이제 변해가려고 지금 애쓰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예?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 상종도 안 해주고 우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당신 목마르다고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전도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뻐갖고 그냥 물 양동이 집어 던져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뛰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빌립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상종도 하기 싫었던 저 사람들, 그 땅으로 걸어가지도 않았던 그곳인데 그 사람들이 불쌍해 여겨진 거죠.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다른 형제들은 안 가.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이 간 거예요. 빌립이 간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인간관계가 다 회복돼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때까지 한 50년 동안 경험해 봤는데요.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누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불쌍해져요. 내가 변해서 불쌍해져 갖고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그때야 비로소 저 사람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변해. 쌈밖에 안 나요. 쌈밖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좀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린 것처럼 그렇게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또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을 우리 전하는 우리들이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확신해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나요? 돈 많은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우리가 먹고 살 만큼 그만큼만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의 돈은 우리 행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1,000억이 있으면 여러분 그 1,000억을 뭐 하시는, 쓰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어디다 넣어놔요?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아먹고 살겠지, 살 때는. 그럼 그 1,000억은 누가 잘 쓰고 있어요? 은행이 잘 쓰고 있어요. 여기 거 주고 저기 거 줘가지고 돈 더 많이 받아먹고. 그 여러분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뭐 콩을 써먹든지 밥을 써먹든지 다 날리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돼요, 여러분.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 줄쳐놓으세요.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경제가 발전해서 생겼습니까? 예수가 들어갔더니 기쁨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장악되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넓은 의미에서 이 사탄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또 그들의 병든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사탄과 귀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통의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 진짜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행복하다. 그 돈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진짜 행복해져요. 예수를 대충 믿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불행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귀신도 쫓겨나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행복해져요. 하늘이 맨날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떤 여배우가 그랬다는데 아름다운 밤이. 여러분 항상 아름다운 밤이고 항상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을 다 까먹어가지고 고갈돼 방전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나를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감싸심이에요. 제가 늘 비유로 이 물컵 갖고 들잖아요. 지금 물이 비어있어요. 제가 마셔가지고. 그럼 이 빈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물 대신 공기와 온갖 먼지가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근데 물을 계속 쭉 따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확 넘치면서 이 먼지와 공기가 다 빠져나갔겠죠. 바깥에 오염된 공기들이. 물이 계속 확 넘치면 하나도 들어갈 데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성령을 물에다 비유한 거예요. 물에다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 생수가 막 확 안에 솟아나와가지고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냥 완전히 감싸버린. 여러분 저 수영 잘하시는 분은 잠수 잘하잖아요. 저는 물에 들어가면은 3일 만에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잘. 못 나와요. 물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에 푹 잠기잖아요. 그럼 물이 여러분을 완전히 잠그잖아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충만히 잠그면 여러분 안에 모든 몸도 다 나아요, 병도. 건강해져요.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행복해져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행복해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세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다. 충만한다. 단지 이제 한 사람 내 안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싹 치유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여러분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자주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확 감싸고 있는 느낌 속에서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지면 어제까지 막 화도 나고 막 성질이 나, 화가 나가지고 막 정말 이거 미치겠다 잠을 내니까 이러는데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 싹 감싸면 미움도 분노도 그 분노가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싹 사라져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럼 몸이 가뿐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내가 축구를 해야 한 3골 넣는데 몸이 가뿐해져요.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침에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요. 그 은혜가 5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가 아니라 그 은혜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마쳤어요. 설교를 다 마쳤는데 이 이단들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공부를. 오늘 수요일이니까 끝낼까요? 끝내려는 거예요? 말려는 문정기사는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지금 뭔가 애매하게 머리를 흔들었는데 잘 보세요. 자, 이 축사하고 오늘 보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치유 병을 고치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이단이 나와요. 이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탄이 특별히 더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 혹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사탄이 오랫동안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간다 그랬죠?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왜? 귀신이 안 놀라 그래. 이 사람을 내가 잡아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아역교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미운 거야. 막 얘가 막 안 놀라 그러지만 안 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쫓겨나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표시는 안 나지만 사탄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라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나라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자꾸 어떤 영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들려오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무당이나 점쟁이나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특별히 귀신이 더 잡고 종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단들이 자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여기다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죽기를 한다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여러분을 마귀의 권세하에 있던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나라가 통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제가 마가복음 16장 여러 번 읽어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손을 얹은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 기도원가 무슨 귀신 쫓는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고 막 그 때리는 거 뭐하냐니까 또 안찰이라 그래. 그 안찰. 막 때려갖고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사이비 전기 막 나오잖아. 또 막 주워 뜯어 막.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더니 또 막 욕을 해요, 막. 예의 무슨 이게 너무 우매무지한 거예요, 우매무지한 거. 예?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경.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기도를 해야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에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몸이 풀리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단들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치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죠. 치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그 용험한 사람이 있다. 무당한테 쓰던 말을 써요. 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용화대 굉장히 용한 권사님이 어디 집에 계신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집에 제단을 차리고 기도하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보면 안수하면 다 난다래 병이. 에? 그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다래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래. 신유의 은사.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찾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까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분명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부정을 해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요. 가정의 재단까지 쌉니다. 이 신유를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와서 안차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무조건 병이 난대요. 응? 마치 여러분 의사가 전문의가 돼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의 병자들 오면 다 고치잖아요. 항상 그런 것처럼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병만 내가 안수하면 다 난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그런 의미의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네 자기가. 예?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여기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 이름은 다 읽으면서 머리에 두통, 치통, 무슨 생리통, 무좀 뭐 다 병 이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는지 한 100가지를 말한 다음에 다 나았습니다. 그럼 막 여기저기서 아멘 벌떡 일어나고 막 저도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글쎄요, 저는 시원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여기 병 고치는 은사를 번역을 잘못해놔서 이런 말이 벌어진. 여기 이 은사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많은 은사를 이야기해요. 모든 은사를 단수로 써놨어요. 단수로.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복수로 써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이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매무지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 고치는 은사들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은사들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 사람은 계속 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할 때는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항상 그 사람에게 생존해 있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왜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때. 내가 의사를 해서 막 병을 다 고치는 것처럼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안수해서 다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병 고치는 은사는 매번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사예요. 오늘은 내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은 못 고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나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나한테 안 써받으면 병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 예? 또 그런 데 가면 또 복채는 또 엄청나게 주고 와요, 사람들이. 그거 왜 이렇게 가서 매 맞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들 옛날에 얘기했지만 등짝이 시퍼렇게 멍들었대. 아니, 돈 주고 왜 매를 맞고 오냐고, 거기 가서. 예? 돈 주고 매 맞고 와. 얼마나 옹매무지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매번 새롭게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를 써놓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세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역 식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중보기도, 내 구역 식구 아픈데 내가 중보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병이 나요.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별히 목사는 더 그러겠죠.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병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냥 아무나 가서 안수하면 다 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역사에서 낫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신유의 은사는 매번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지 몰라요. 병 낫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는 교회 소문내라 그랬어요. 그럼 교인들이요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근데 우리는 대충 아프면 숨기려고 그래. 예? 왜 숨겨? 믿음이 없어서 병 들었다 그럴까봐 또 숨기려고 그래. 예? 괜찮아요. 목사도 아플 때 굉장히 많아요. 예? 아프다 그래 나는. 그래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제 병이 나아요. 여러분이. 여기도 지금 팔 아파 죽겠네.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 빨리 좀 낫게. 악수도 잘 못하잖아요 요새. 예? 악수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난 낫는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병 아픈 거 서로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게 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병 걸려요. 목사도 병 걸리고 괜찮아요. 하나님 때로는 또 병 주세요. 그래야 또 기도하고 우리 연약함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있습니까? 기도 부탁할 사람 있으세요? 신앙생활 고립되게 하지 마세요. 혼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는 짜장면 하나씩 잘 사주세요. 그래야 기도해 줘요. 그 양반이. 예? 짜장면 딴 사람 사주지 말고 기도해 주는 사람 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도 건강해지시고 영육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아픈 사람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순종해서 정말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까지 갔어요. 여러분 땅끝은 저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헌금으로 더 많이 후원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 내가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 증거하여 살려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껄끄러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병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자, 신유의 은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